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 두면 끝까지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건의 사고가 무수히 쏟아지지만 미리 준비하여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실존적 종말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태도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철저하게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깨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장례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 첫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시몬은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라는 것은 시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행할 도리를 다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사람들의 사랑은 식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과 그 좌절의 그러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기적이고 불법과 불의가 성행해도 성도는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몬은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여,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며 두려워하다는 의미죠. 시몬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한 삶의 걸음입니다. 시몬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 바로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이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시몬처럼 범사에 주의 뜻을 헤아려 따르고 죄와 불의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는 늘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시몬은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죠.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늦어지자 그 세속에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스라엘 회복하자 이 무력으로 대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했죠. 이 소망의 약속이 시몬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셨죠.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며 어떤 경우라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하죠.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바울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원하고 가장 확실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위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연단되고 비로소 작품이 나오죠. 그것을 바로 소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의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상황 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시몬과 같이 끝까지 소망 붙들고 살아갑시다. 세상이 주는 그 신기루와 같은 가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을 제가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주생불태, 주님 주자에 일생생, 아니 불, 위태로울 태, 주님과의 생동적인 연합으로 위기를 만나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소망인 것이죠. 세상은 객관과 주관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 유일한 객관 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하 8장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인프라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목동 시절에도 골리앗과의 대결에도 이스라엘 왕자에 앉았을 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탄탄대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위험천만할 때가 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십자가를 통과할 때 위로부터 갈라진 그 시장 안으로 영광의 지성산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시장의 두께만 해도 10cm는 넘었습니다. 힘센 항소가 양갈래로 힘있게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시장이었죠.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 영혼의 탓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봅시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 소망 위에 굳게 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죠. 시몬은 늘 성령의 지시에 민감했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는 성령의 지시에 늘 민감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초림하실 메시아를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도는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구원의 빛이 비춰져 깨닫게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며 그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바로 구원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깨닫고 올바른 순종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단은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이단의 포교 대상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를 미혹시키려고 총공세를 펼치죠. 철저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소중하기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문의 중에 최고의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영혼이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독소 조항이 있는 온라인상의 영상이나 그 집회, 서적 필요 없이 접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설교나 강의 영상, 서적, 집회, 신앙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만나는 사람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과 상의합시다. 집밥 잘 먹어야 건강하죠. 외식도 가끔이지 자주 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직장인들도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건강한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에 은혜 받고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 믿음의 공동체, 나눔터, 전도에 위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포장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죠. 내면을 면밀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할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인 것이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중반절에서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 그 틈을 공격하죠. 깨어 대비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조명될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불의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그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 기독교 변증가 오스키니스는 이 시대의 강력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은 깃발입니다. 이슬람을 상징하죠. 이슬람과 기독교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죠. 극단적인 무슬림 사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직업도 구할 수 없고 극심한 박해와 납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죠. 국내 무슬림들의 그 포교 활동을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깃발입니다. 공산주의를 상징하죠. 전 세계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이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처형당하거나 평생 노동교양형으로 피 맺힌 고통을 당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는 이 북한의 성도와 지하교회들을 향하여서 잊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지계, 6개의 무지개라고 하죠. 육지계 깃발입니다. 동성애를 상징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죄입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윤리적 악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그러진 문화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그 차별금지법, 또 다른 역차별법으로 악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동성애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의 그 시를 담아낸 이 동영상에 제가 짧은 문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차별금지법, 또 다른 역차별법으로 악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개인과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150표 정도의 그 반응을 남겼습니다. 차별법이 사회를 망치는 괴물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일반 시민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거리 전도도 법의 제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강단에 외치는 것도 불법이 되죠. 이 악법이 실현되면 지하철, 식당, 공공장소에 성경책을 펼쳐보는 것도 신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비성경적, 반기독적 문화와 종교 이데올로기의 거대한 쓰나미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결국 내 주변의 그 선량한 이웃과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높이 듭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의와 불법,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자태에 성명한 그 반대 목소리를 냅시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힘 있는 그런 믿음 위에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영적 쾌거를 경험케 하시죠. 시몬은 결국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앞에 서게 됩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성령의 감동, 이 원어적 표현은 성령으로 인도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오랫동안 영적 암흑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믿음 위에 섰던 의인이었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 반응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는 마침내 바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안을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묵묵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시온의 그 순종의 걸음과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부모의 그 발걸음이 극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가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28절 이하에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시몬의 그 기쁨의 찬양이 지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순종의 기쁨은 순종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죠.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죠. 주님은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과 참석한 하객들은 그저 포도주 맛이 더 깊어지고 좋아진 정도로 알고 있죠.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들은 바로 물돈 하인인 것이죠. 그 순종의 그 기쁨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1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그의 성경책에 알파벳 T자로 새까맣게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T, 이 트라이의 약자죠. 시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순종해 보고 이 말씀에도 순종해 보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아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내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실한 준비가 된 사람은 미래가 염려될 이유가 없죠. 오늘 예수님의 그 초림을 준비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삶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실한 그 소망 붙잡고 말씀의 최종 권위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